오늘도 이른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밤은 애굽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를 포함해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에 이르렀고 애굽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에 두길 바랬던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 모세를 통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킬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며 강조하십니다. 이는 출애굽의 사건이 그 사건을 경험한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사건이 아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규례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우리의 삶 역시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개로 나누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17절에는 무교절과 태에서 처음 난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규례에 대해서는 본문 11절과 16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바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하던 그때 당시의 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내리신 후에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 고센에는 자신들이 머무른 그 땅에는 임하지 않은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하셨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또렷하게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음에 이르렀으나 그 재앙은 이스라엘 집에 넘어간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손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바로의 소유도 그리고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시며 이것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매년 아비벌 7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래 동안에는 출애굽 당시에 발효되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으며 이집트를 나왔던 것을 기리며 절기를 행하라 하십니다. 해마다 이 일을 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발효시키지 않아 맛도 없고 딱딱한 바, 그리고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그 급박했던 상황과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을 기억할 수 있었고, 애굽의 종되었던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법적 공휴일로 하나의 성일로 기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구원의 날을 기억하길 원하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현재 우리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무교병의 빵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와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의 사건과 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 안에 살아가지만 때때로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누리며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게 된 신앙의 첫 시작에는 날마다 감사하고 은혜가 차고 넘치고 기뻤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와 감격은 식어가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그때의 일을 잊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사순절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런 절기도 그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날이겠지만 그 날 외에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22절에는 막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야 함을 말씀하시며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푼 마음으로 가야 할 그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 코스로 한 25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기준으로 거제에서 대전 광역시까지 가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요즘이면 고속도로로 3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고 걸어서 간다 해도 빠르면 한 달, 천천히 가도 2-3달이면 도착할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왜 못 가게 하느냐?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킬까 하여서 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어이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직선으로 250km가 아닌 빙 둘러서 그것도 좋은 길도 아닌 광야로 사막의 광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13장의 앞장 12장 41절에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12장 4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도 군대라고 지칭하고 7장 4절과 12장 17절 그리고 12장 37절에도 히브리어로 군대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군대라고 부르셔놓고서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킬까요? 광야로 보내신다 합니다. 군대가 군인들이
전쟁이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군대라고 불러놓고서는 군대가 전쟁을 하면 도망갈까 봐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장에서는 당신의 군대라고 하셨으면서 나의 군대라더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군대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을 오래 하였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 오랜 세월을 노예로 살았기에 군대라고 불리기에는 정신 상태나 삶의 태도 등이 형편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혹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형편없습니다. 매번 옛 습관을 따라 죄를 짓고 믿기 전이나 다름없는 옛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나의 자녀라 부르시고 친구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넘어질 존재이고 전쟁을 만나면 도망칠 군인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앞에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진정한 군대로 거듭나기까지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호칭을 감당하기에는 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진정한 여호와의 군대, 비록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리기에는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미리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대로 그 백성들을 군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잘난 것 하나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구원의 감격을 기억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대로서 자녀로서는 형편없지만 의인 삼아 주시고 그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나와 동행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로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 광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부족하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주님 앞에 서기에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가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의인 삼아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드리는 우리 모습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1천 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